모든 가정마다 이 명절 때 모이는 목적이 뭐예요? 명절 때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모여서 뭘 해야 되죠? 헤어질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헤어지면 제일 좋겠어요? 결국 이 명절은요 정말 축복의 기간이에요. 명절을 통해서 사랑이 확인되고 평강을 누리고 안식이 되려고 할 것 같으면요, 이 명절에, 이 추석 명절에 빠지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송편이 아니고 위로. 이 위로를 통해서 누구든지 사임을 얻거든요. 위로를 통해서 용기가 생기거든요. 위로를 통해서 삶의 의미가 생기는 거, 삶의 보람이 생기는 건데, 이 위로하고 위로받는 일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위로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위로는 내 존재의 가치를 그저 인정받는 거예요. 위로는 그저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내가 시시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소중한 한 인간의 실존적 의미에서, 다른 사람은 나를 무시할지 모르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놓을 만한 열매가 없을지는 모르지만, 내가 내 인생을 걸어나감에 있어서 이 생존하고 걸어나가는 삶 자체가 얼마나 힘든 삶인지, 그 가운데서 내가 노력하고 우울고 고민하는 내가 이토록 어려운 그 나를 좀 보듬어 주는 거, 이게 위로인데, 위로가 여러분 너무너무 어려워요. 왜 어려운가 하면 보세요. 이번에 그 아시안게임 항저우, 아까 수영 말했지만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요 이 금메달에만 가 있어요. 그러니까 금메달 그러면 그냥 금메달리스트 와 이렇게 하지만, 은메달 해도 그냥 별로 이렇게 시큰둥하고, 동메달 그러면 그냥 시큰둥하고, 그 4등부터는 이름도 없어요. 이름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세요? 금메달 딴 사람의 노력, 이 사람의 수고, 이분의 눈물이든지, 아니면 저 4등한 사람, 10등한 사람, 저 꼴찌한 사람의 눈물이든지, 그 모든 눈물의 양은 같다는 거. 아니, 출전하지 못하고 그저 꿈을 키우고 노력하는 저 사람의 눈물의 양과 이 사람의 양도 같다는 거. 능력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능력의 차이는, 눈물의 차이는 없는 거예요. 능력의 차이는 있지만 열정의 차이는 없는 거예요. 꿈의 차이는 없는 거예요. 최선의 차이는 없는 거예요. 힘의 겹도록 일하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박수는 한 사람만 받아요.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맨날 유명한 사람들처럼, TV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성공한 사람들은요 극소수지만 그 사람들만 수고했어요? 아니요, 모든 사람이 다 수고하고요, 모든 사람이 다 힘겨워하고요, 모든 사람이 숨 쉬는 것조차 어려움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1등만 알아주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 가서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1등만 알아주는 세상이니까. 그런데 집까지 그러면 오랜만에 아버지 집이라고 찾아왔는데, 오랜만에 엄마 집이라고 친정에 찾아왔는데, 그랬는데 그 집에 와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랬니 저랬니 따지고 충고하고 잔소리하고 야단치면요, 지금 위로받으러 온 거예요. 자녀들은 사는 것 자체가 정말 힘들어요. 아시잖아요, 사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격려 위로가 아니고 책망이 있고 그러면요 정말 돌아가고 싶어요. 성경에도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 이야기 하나 나와요. 탕자가 집에 들어올 때 자기도 알아요, 본인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자기도 안 오고 싶었어요. 이런 얼굴 가지고 집에 가봐야 환영 못 받을 거 뻔히 안다고요. 그래도 아버지 집이니까, 엄마 계시니까 그래도 용기를 가지고 왔어요. 왔는데 거기다 대고 팩트라 그러면서, 사실이라 그러면서, 사실은 맞죠, 사실이니까. 하지만 사실을 입에 올리고 사실을 얘기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당신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요? 예, 맞아요. 아버지 살림 탕진한 거 돌아온 거 맞아요. 누가 몰라요? 그래서 안 오고 싶었어요. 그래도 안 올 수가 없어서 왔어요. 왔는데 그거 들이대면서 이렇쿵 저렇쿵 그러면요, 도로 나가고 싶고 다시는 안 오고 싶고
위로가 아니고 집에 와서 가시방석이고요, 예, 눈칫밥 먹어야 되고요, 좌불안석이고요. 거기다가 이 형은 노해서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형은 노해가지고 위로가 아니라 사실관계 따지면서 옛날에 그랬잖아, 지난번에 그랬잖아, 과거 얘기 꺼내면서 과거 실수 허물 얘기 꺼내면서 불편한 감정 드러내고 이렇게 하니까 용기를 가지고 찾아온 둘째 아들, 차라리 나가고 싶고 영원히 안 돌아오고 싶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다행히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셨어요. 아버지는 형처럼 이렇게 안 했어요. 아버지는 돌아오는 아들한테, 예, 그리고 판단의 눈으로, 심판의 눈으로, 예, 잘잘못 따지는 눈으로 바라보지 않냐고. 아버지는 무조건 용서라는 거예요. 무조건 사랑이고 무조건 이해라는 겁니다.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았냐, 왜 그랬냐라고 말하지 않고 너 왜 이 꼴 됐니? 라고 추궁하지 않냐고 무조건 쫓아가서 어루만졌어요. 무조건 가서 끌어안았어요.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고생 많이 했니? 거기에 다 녹아지는 거예요. 다 녹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명절을 맞을 때 이제 모처럼 자녀들이 이제 출타해서 외지에서 힘겹게 살다가 돌아왔었을 때 이제 밖에서 아이고 어서 와라 하고 자리 잡잖아요. 인사하고 들어와서 이제 소파에 앉아가지고 이제 딱 자리 잡았을 때 첫 마디가 이름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지내냐? 그녀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지내냐 하는 순간에 이 돌아온 아들, 돌아온 딸은요, 또 자신의 현실 힘들고 어려운 것도 생각해야 되고요, 또 잘 안 됨에도 불구하고 누가 안 된다고 말해요. 집에 와서 누가 부모님 앞에서 안 된다고 말을 해요. 속으로는 정말 절망이 힘들어도 부모님 걱정하실까 봐 괜찮아요. 그러니까 묻는 것 자체를 어떻게 사냐라고 물으면 안 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니? 첫 마디가, 자, 연습해 볼까요? 얼마나 힘들었니? 이게 첫 마디 돼야 돼요. 당장 아버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이요.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힘들었니? 그리고는 그냥 좋아서 너 온 것 자체가 이 아버지에게는 최고 기쁨인 거야. 네가 뭘 가지고 왔다 해서, 선물을 가지고 왔다 그래서, 선물을 가져올 수 없는 네 업적, 금메달 1등 일 따딱해서 그게 금메달을 가지고 와서 기쁜 것이 아니라 너가 온 게 중요하고 너 자체가 아버지에겐 큰 기쁨인 거야. 그리고 끌어안고 어루만져 주면요, 자식들은요 힘이 나는 거예요. 거기에 위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그 어린 아이 꼬마 하나가 문제야 늘 말썽 피우고 싸우고 사고 만들고 자기 막 터지고 남들 때려 병원에 입원시키고 이런 애가 하나 있어가지고요, 어머니가 너무 걱정됐어요.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이제 목사님에게 상담받으러 왔더니 목사님에게 쭉 듣다 하는 얘기가 그 애기 문제가 아니고 엄마 문제네요.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 엄마가 놀라가지고 예? 그랬더니 앞으로는요 애기한테 애들 잘못할 때마다 윽박 지르고 또 때렸어? 또 싸웠어? 이렇게 하지 말고 저 어루만지고 위로하라고. 걔네들 싸울 만한 이것이 이렇게 싸웠겠지. 이유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야단 먼저 치고 이렇게 하면 애들 더 잘못되니까. 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알아보기도 전에 소리보다 지르지를 말고 좀 이렇게 어루만지고 위로해 보라고. 이제 이 말을 들었는데 며칠 후에 정말 애가 또 싸우고 온 거예요. 이마가 터져가지고 온 거예요. 그 옛날 같으면 또 싸웠냐고 막 소리 지를 텐데 그 말이 기억이 나잖아요. 이래가지고 이제 윽박지르지 않고 놀란 척하면서 그냥 걱정하면서 아이고 다쳤네 뭐 이러면서 아이고 얼마나 아프냐고, 얼마나 아팠어 이러면서 이제 그냥 뭐 원하지 않았지만 하여간 그냥 정말 그냥 따스하게 얼마나 아팠냐고 위로하면서 이제 다 이제 약도 발라주고 끌어안아주고 보냈더니 얘가 나가면서 그러더래요. 이거 싸운 거 아니고요, 넘어진 거예요. 그러더래요.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 그 다음부터 진짜 안 싸우더래요. 엄마가 자기 나쁜 사람, 나쁜 놈 취급 안 하고, 나쁜 녀석, 못돼 먹은 아이 취급 안 하고,
자기를 인정해주고 야단 먼저 치지 않고 아픔을 보듬어 주니까 이 아이도 그런 엄마에게 인격적으로 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위로의 힘이라는 거잖아요. 위로의 힘. 오늘 제가 위로 얘기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1장은요 성경 전체에서 위로라는 말이 가장 많이 들어간 장이에요. 저도 그래서 사랑장 그러면은 고린도전서 13장 얘기하고 믿음장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얘기하듯이 위로가 가장 많이 들어간 장이 고린도후서 1장인데 6번이나 위로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몇 가지만 소개해 볼게요. 자,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위로,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할렐루야.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래요. 위로의 하나님. 근데 그냥 위로가 아니에요. 모든 위로래요. 모든 위로.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픔의 양상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뭐 병나고 사고나고, 어떤 사람은 아프고, 어떤 떨어지고, 다 다르지만 어떤 종류의 위로든지 간에 모든 위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위로하실 수 있는 모든 위로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얘기하면서 자신의 간증도 해요. 사실은 나도 너무 힘들어서 이 사도일 고만하고 싶은 적이 너무 많았다. 사도일을 고사하고 인생에서 죽고 싶은 적도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살 소망까지 끊어졌대요. 복음 전하는 그 문제가 아니라 살 소망 자체가 너무 다운돼서 살 소망도 사라졌을 때, 우리 지난번 다 사도행전 공부할 때 보셨잖아요. 그 소아시아 전도하면서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가지고 죽었다 버림받은 적도 있었고요, 광주리 타고 도망갈 때도 있었고요, 감옥에 맨맞고 갇힐 때도 있었고요. 이럴 때마다 너무 고난스러워서 살 소망까지 끊어질 때가 많았는데 어떻게 이겨낸 줄 아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내가 고통당할 때마다, 환난당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셔서 얼마나 힘들었냐, 얼마나 고생 많았냐, 얼마나 수고가 많았냐, 또 안아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그 능력 가운데 또 일어나고 마지막까지 일어날 수 있었는데, 더 중요한 거, 위로를 경험하고 보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사랑 받은 사람들이 사랑 줄 줄 안다고, 음식 먹어본 사람들이 더 잘 먹는다고, 위로 받아본 사람들이 남들도 위로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위로 받았지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내가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인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우리가 위로받은 사람들로서 우리도 누군가 나가서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도다. 할렐루야.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로에 대해서 다른 특별한 차원의 위로 하나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랬는데요, 고난의 종류 중에 또 다른 고난이 하나 있대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대요. 그리스도의 고난.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 죽으나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당하는 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내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고난이야말로 정말 합당한, 하나님이 넘치도록 그런 고난에 대해서 위로해 주시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모든 일에는 다 정말 주님의 위로가 있다는 거죠. 고난이 다 그리스도 일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지나가다 고통을 당해서 교통사고 당해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모든 고난 속에서 위로를 주시지만 정말 진짜 고난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주님이 그런 눈물들, 그런 희생들, 그런 섬김들, 주님의 일을 위한 그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미라를 죽어야만이 평화를 누리니까, 열매 맺으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힘들어 어려워도 참고 견디고 죽는 그런 눈물들, 그런 눈물 속에 특별한 위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고 보니까 머리에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이번은 정말 주님이 약속하신 이런 위로를 정말 받아야 돼. 그런 분이 계시는데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인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 긴 얘기는 다 빼겠어요. 내용 아시니까. 중요한 포인트만 말씀드릴게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준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구를 도와준 거예요? 예, 유대인을 도와준 겁니다. 그런데 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모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했어요. 경멸하고 한 인간으로서 존중해주지 아니했고 짐승 취급을 했어요. 함께 대화, 말을 섞으면 절대 안 되고요, 함께 음식을 먹어요, 절대 불가능해요. 왜? 저 사람들은 인간이 아니니까. 여러분, 모독 중에 모독은요, 인격적인 모독이에요. 존재 자체에 대한 모독이에요. 인간 자체, 나 자신을 향해서 침을 탁 뱉고 돌아설 때 얼마나 마음이 상해요. 우리는 침 뱉고 돌아서는 것 말고, 누가 나를 향해서 이렇게 좀 기분 나쁜 말을 한마디 해도 용서가 안 돼가지고 뭐 산에 죽으리 뭐 화가 막 나고 그러는데, 기분 나쁜 말 정도가 아니라 경멸이에요. 노골적으로 표시하는 사람들, 그분들을 향해서 도움의 손길을 펼 수 있어요?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거 다 내려눌렀어요. 그거 다 내려누르고 막 생겨지는 분노, 화, 자존심, 이거 다 억누르고 주님의 마음으로 내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까지 사랑해라, 너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라,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고 사랑의 화신이 되어야 되고 주의 손발이 되어야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주님을 닮는 모습이 최고적인 목표일 것 같으면, 너를 통해서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려면 너에게 해를 끼치는, 너를 무시하고 경멸하는 저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섬겨야 되겠기에 그거 꼭 참고 아무런 대책 안 하고 그분을 향해서 섬기는 손을 내밀어서 자기 여행 스케줄 포기하고 돈 다 내고 그분 모시고 주막에 가서, 성경에 보니까 그날 밤 같이 자요. 그 사람하고 그 여관에서 자요. 그리고 그 다음날 떠나요. 하룻밤 자고 떠나면서 돈 주면서 치료비 주면서 모자라면 내가 더 주겠다고, 그리고 부탁하고 떠나요. 여러분,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했으면 요즘 같으면 신문에 날 거예요. 요즘 같으면 사진 찍어서 대서특필해서 뭐 의인 누구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박수 받고 이름도 드러내고 대통령상 뭐 이렇게 뭐 상 받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사람 이름도 없어요. 수고는 많이 했는데, 다른 사람은 상상도 못하는 걸 했는데 이 사람은 이름이 없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아무런 보상이 없어요. 이 착한 일에 대해서, 이 선행에 대해서 칭찬 한번 받지 못하고 박수 한번 쳐줄 수가 없어요. 이름이 없으니까 누군지도 몰라요. 자, 이런 사람은 그러면 정말 보상이 없을까? 이런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고 했는데 정말 아무런 보상이 없을까? 아니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도 너에게 칭찬해주지 않으니까, 네게 갚아주지 않으니까 내가 갚아줄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셔요. 어디 백회시에 가지도 않으시고 인간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내려다보고 계시는 그분 앞에 아무도 선행을 못 보지만, 아무도 그 헌신을 못 보지만, 아무도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시만 그 마음을 헤아리는 한 분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내가 갚아줄게, 그거 내가 갚아줄게 라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거 아니야. 네가 세상에서 박수만 받아봐야 그거 지나가면 소용없다.
칭찬 한번 받아봐야 그 의미 없다. 그런 거 받지 말고 그저 네 본분을 다하면 내가 그런 것과 비교도 되지 않은 내 모든 영광을 내가 내게 다 주면서 내가 너를 위로하고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능한 박수 받지 말라고, 칭찬 받지 말라고. 이거하고 똑같아요. 예를 들면 아시안게임 항저우에서 수영으로 금메달 땄잖아요. 저 중국에서 금메달 따고 들어오면요, 한국에서 그걸로 끝이에요. 또 주지 않아요. 근데 저기서 받았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따로 안 만들어서 그걸로 끝난 거예요.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따로 주시는 게 없으세요. 왜? 땅에서 받았다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땅에서 이토록 잘했는데 상급을 받지 못하고 남들은 알지도 못하지만 그거 알아보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남들이 모르는 섬김, 기도, 헌신, 봉사, 구제 걱정하지만 내가 다 갚아줄 거야.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하게 하라. 내가 다 갚아줄 거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 땅에서 내가 수고한 거 상 받으면요, 사람들에게 다 드러나게 상 받으면요, 하늘나라 갔을 때 하늘에서 받을 상 없으니까. 이러고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는 얼굴들이 보여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는 천국에 가서 상 받을 사람이 많겠다. 자녀들 돌아오는 이 연휴 최고의 행복한 세월입니다. 그래, 어떻게 지냈니? 라고 묻지 마시고 얼마나 힘들었니? 이렇게 맞아주세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와서 위로받지 못하면 어디 가서 위로를 받습니까? 학교에 가서 절대 위로받지 못해요. 학교가 오면요, 성적표 쭉 나눠지게 될 때요, 막 위로가 아니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도 얼마나 많아요. 저도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시험 보고 났는데 학교 가는 게 창피한 거. 보나마나 옛날엔 그랬어요. 시험을 보게 되면은 1등부터 꼴등까지 저 앞에서부터 이름을 쭉 써놨잖아, 이렇게. 어떤 애들은 자기 이름 부르면 1등부터 찾아보는 그런 애들도 있는데, 어떤 애들은요 꼴찌부터 찾아 빠른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어느 쪽에 있어요? 저는 꼴찌부터였거든요. 학교 가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럴 때는 더 중요한 거, 이 대학 시험을 봐야 되는데 자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떨어질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떤 생각까지 드는가 하면, 나 혼자 보면 내가 실패자가 안 되고 왜 전쟁은 안 나는 거야. 전쟁 나버리지. 다 못 보면 되잖아. 그 정도로 여러분 학교 가서 일을 못 받아요. 직장에 가면요 눈치 보이고요. 어디 가도 다 힘들고, 교회만큼은 위로가 돼야 되는데 교회까지 와서 시끄러우면 어떻게 해요? 교회가 소리 지르고 큰 소리 나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우리가 영혼의 안식처 지켜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어떻게든 교회는 지켜내야 되고, 교회는 평화를 유지해야 되고, 교회 사람들에게 어떻게 지냈어요? 잘했어요? 이것이 아니라 얼마나 힘들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게 교회잖아요. 그게 가정이잖아요. 자, 명절이 명절되게, 행복이 행복되게, 위로가 위로되게, 믿음이 믿음되게, 이 모든 믿음 가지시고 마지막까지 승리하게 되시기를, 위로를 받은 사람들만이 줄 줄 안다고 모든 사람에게 이를 베푸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